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또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모임을 사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간에도 서로 좋은 만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가집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이라는 것이 참 축복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만남이 우리에게 참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이 될 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또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힘을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을 빼는 그러한 사람은 나의 사역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나의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은 나의 동력의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힘이 들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라고 우리가 다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족을 통해 가지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얻고 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아픔을 겪는 일들도 우리가 가족이란 그 만남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그녀의 인생은 좋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룻의 만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룻은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인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이사온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자기 남편은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모압에 사는 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안 좋은 만남이었을까요? 남편이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보면 물론 그 남편과의 관계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을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생각을 했는데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빨리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룻의 인생 가운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참 아픈 만남이 아니었는가, 그녀에게 힘을 빼는 만남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또 그 아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 만남, 그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땅, 낯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에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룻은 보니까 집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만남이라는 것이 룻에게는요 힘이 된다기보다는요 힘이 드는 그런 만남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을 부르는 그런 명칭들을 보면 이 모압의 여인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것은 뭡니까? 저 우리가 일본 땅에서 저 한국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과 비슷해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다른 그 명칭이 아니라 모압의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 이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만남도 룻에게 힘이 드는 만남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복이 없다, 사람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복이 없었던 그런 룻은요, 좋은 만남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룻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참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보아스와의 만남은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예,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룻은요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보아스에게서 많은 은혜를, 많은 자비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너희들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뭔가 잊어버리거나 쌀 벼를 추수한 것 아니 보리를 추수한 것, 이것을 쌀농사는 안 적겠다 그죠? 추수한 것을 잊고 돌아왔다면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놓아두라. 그래서 이삭도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룻기가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온갖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사사기에 가득가득 강조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이 보아스가 율법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 죽기만 시켜줘도 이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만 줍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비를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거기까지는, 율법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그 이상은 자비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율법 이상의 그런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룻이 얻었던 그 보아스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먼저 이 보아스는요, 룻을 부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부를 때의 호칭도 사실은요 다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이렇게 나와 있죠. 세덱이란 말은 이제 여인이라 이런 말인데 일본어 성경에는 딸아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딸아, 이방의 여인아, 이방의 룻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녀를 여인으로 또 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14절에 자,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이 일꾼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도시락 싸왔으면 자기 뺀또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부릅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너 뺀도 너 까먹으라가 아니라 볶은 곡식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볶은 곡식이라는 것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찐쌀 이런 거 먹어본 경험 있습니까? 쌀을 쪄가지고 찐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신다 그죠? 제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나? 우리는 쌀을 쪄가지고 간식처럼 아니면 이게 그죠? 멀리 갈 때 또 그것을 간식 이게 양식처럼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일부 예배 때 말하니까 다들 모르시다고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가난한 데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찐쌀 같은 그냥 볶은 곡식을 식탁처럼 밖에서 나와서 먹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그것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 것 3분의 2면 3분의 1 정도를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반반도 물론 뭐 크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나눠준 것이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먹고 남을 정도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 먹으라고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그 이상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어떤 것을 베풉니까? 15절. 이제 룻이 밥을 먹고 이삭을 주우려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말해둡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게. 여러분,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은요 절대 허락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방해도 되고 곡식단 사이를 아주 추수하지 않았는데 곡식단 사이를 여러분 그 들어가서 일한다면요 방해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곡식단 손으로 싹 훑어버리면요 자기게 되잖아요. 모르니까 절대 곡식단 사이로 못 들어오게 야단을 칩니다. 뒤에서 추수 다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줍지 어디 곡식단 안에 들어와서 줍는단 말이냐. 근데 이 룻은요 그 이상을 합니다. 곡식단 안에서 줍도록 허락을 해라는 거예요. 룻에게 너 곡식단 사이에서 줍어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이때 일꾼들 남자들이요 이삭을 줍는 그 과부들이나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받을 게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사람에 해당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곡식을 줍고 있으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쉽게 말로 희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희롱을 하던 그러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해 놓습니다.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타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둡니다. 이것도 그 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녀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서 그 여인을 줍도록 하게. 이제는요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 단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흘려가지고 그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추수한 거 쌀 한 가마니 주지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요 이 룻에 대한 배려입니다. 룻이 자기가 그냥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참 마음이 조금요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자존감이나 이 부분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셨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알게 모르게 그 호의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룻이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일을 합니다. 준 이삭을 이 뜨다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탈곡했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시면 이 준 이삭을 탈곡을 해보니까 껍데기를 다 탈곡을 해보니까 보리가 얼만큼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 우리가 얼만큼인지 모르죠, 그죠? 찾아보니까 22리터래요. 22리터. 탈곡한 이후에 22리터입니다. 여러분 쌀을 현미 사 보셨습니까? 현미 뭐 아니면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살들 사서 저기 정미하는 기계가 있어요. 일본에는 동경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바라키에 살 때는요, 그 동네마다 뭐 곳곳마다 이제 동전 100엔 넣으면 10kg 탈곡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요. 10kg 탈곡하면 몇 킬로 될까요?
잘 모르는데 이런 거죠. 10km 탈곡하면 9km가 나와요. 탈곡을 하고 나면. 그래서 1km가 사라져요. 10km당 1km 사라집니다. 자, 22km가 탈곡한 이후의 양이니까요. 탈곡하기 전에는 한 24리터 정도 되겠죠. 1리터가 1kg니까 24리터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물 한 박스가 12리터예요. 2박스 정도 주셨단 말이에요. 2박스 정도. 루시 힘도 세죠, 그죠? 이것을 지고 나중에 집에 가니까요. 이걸 지고 집에 가는 어찌 보면 허리허리한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힘이 센 그러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에바쯤 되었다. 한 22리터를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성인이 하루 일해가지고 받는 일당이 보리 1kg예요. 보리 1리터.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당. 그럼 22리터면 두 사람 나오미와 함께 며칠을 10하루를 맞습니까? 10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하루에 죽게 된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추수가 보리 추수로 시작해가지고 밀추수 23절에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 끝날 때에도 오무기, 코무기 이게 이제 보리 밀 아닙니까? 보리는 좀 일찍 추수하잖아요. 그 밀은 나중에 추수합니다. 이게 보통 한 6주간에 걸쳐서 6, 7주간.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항상 맥주 감사절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게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하는 그런 감사절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뭐 한 5월 말쯤부터 해서 6월 달 한 달 다 해가지고 우리와 또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6주, 7주 정도를 이렇게 이제 줍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 한 에바 22리터를 주었어서 6주간 주었다라고 하면 1년 먹을 치가 양식이 모아지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죠? 어쨌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줍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까지만 지켜도 되죠. 하지만 딱 율법까지만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양뺨을 다 쳐버려라가 아니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어라. 이게 꼭 뺨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하면 딱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율법까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지. 형제를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형제를 보고 바보다 멍청아 이렇게 저주하지 마라. 그것도 어찌 보면 살인이다. 연을 보고 꼭 이렇게 범해야지 간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라. 주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까지가 의무이고 그 이상은 자비다, 사랑이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랑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아싸 제수 내가 집에 가서 숨겨놓고 내가 먹다 남은 이 볶은 곡식이니까 내가 혼자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꺼내드리면 18절 보시면 자기 혼자 그걸 먹으면서요 배불리 막 기쁘게 먹었겠습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걸 가져가겠죠. 뭐 시어머니니까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래도 이 룻의 귀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걸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립니다. 주선 곡식을요 숨겨놓지 않고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아니 시어머니도 지금 아픈 건 아니잖아. 마음 상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혼자 뭐 남편 돌아갔나 나도 남편 죽었는데 같이 좀 밭에 나가가지고 1시간이라도 같이 내가 주스면 두 사람이 주스면 2배가 될 건데 말이야. 어머니 왜 그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 있냐고 슬퍼하면서 참 밉상이다 밉상. 내가 듣기를 조금만 내가 나눠줘야지 그냥 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하기에 아유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족이라고 당연히 나눠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 가진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더 가지려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가서 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 먹다가 그 어머니 생각에 또 가져온 그 음식을 나눠드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음식들을 그 곡식들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모든 것들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룻은 돈이 있습니까? 보아스는 부자니까 보아스만 그런 은혜를 나눕니까? 아니죠. 룻도 돈이 없지만은 불쌍한 여인이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시어머니의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아는 세상, 자기만을 배불리는 세상, 자기 위주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요 빛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들, 나는 늘 부족하다, 늘 없다, 늘 가난하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20절입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죠? 근데 오늘 일본어 성경은요 다릅니다. 일본어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아끼지 않는 주가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을 해요. 왜 다를까요? 왜 한글 성경은 그걸 보아스라 말하고 있고 이 일본어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자가 애매하게 주어를 해놨어요. 주어를. 그래서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보아스라 해도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일본어 성경처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즉 뭐냐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푼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볼 때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이 이사 가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이 고백은 나오미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쪽이. 나오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나오미가 아직까지 보아스를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는데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룻에게 흘러가서 그 룻이 그 은혜를 어머니에게 나눠주니까 보아스에 만나지도 않는 이 나오미가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내가 만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저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신앙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보리는 자기가 얻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다거나 이런 일은 뭐 이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냥 뭐 먹을 것만 얻었지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그냥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은혜를 누려가지고 조금씩 그 은혜가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뭐 80평생, 90평생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조금씩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하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하면 실수할 경우도 많고 범죄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직까지 룻에게 6주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찌 보면 하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어찌 보면요 한 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양식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기 그렇게 대해줄 때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전에 어떤 자기의 슬픔이 되었고 안 좋았던 그러한 만남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이 보아스의 만남이 참 큰 은혜의 만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룻은요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룻기를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사람들 100명, 1000명을 만났건 간에 상관없이 이 보아스라는 은혜가 넘치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돌아보면요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요 뭐 내가 세상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직장에 사람 만나면 좋은 만남이 많습니까? 안 좋은 만남이 많습니까? 다 돈으로 만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안 좋은 만남이 많잖아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울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막 왕따 시키고 같은 그 친구들끼리 안 좋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놔두어라 끝날까지.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 되돌아보면요 안 좋은 만남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정말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다 만남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안 좋은 만남을 다 덮을 만큼 충분한 우리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그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법대로 율법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다스리라 나의 형상 닮은 너희들이 다스리라 모든 것을 허락한다 무엇을 모두 괜찮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너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너는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이 명령 한 가지다
사람과 약속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긴 그 인간들에게 약속대로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사람들에게 다 그냥 영원한 멸망을 선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저주를 다 받고 죽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법까지만 율법대로 계약대로 하시면 정의 하나님으로 끝날 것인데, 괜찮은데 그 이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요,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안 좋은 만남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은혜의 만남이고 기쁨의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산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 그가, 이게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아스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아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이상을 해주는 것, 그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이 편리하게 되었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나라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한 부족에게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대요. 그분이 들어가셨는지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 가지고. 선교사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모든 문명이 없었던 그런 부족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가셔가지고 복음도 전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전합니까? 또 발달된 문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족이 그 마을에 전기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전기 물품들도, 전자기기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전기 물품도, 냉장고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족이 원래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전자제품이 없었을 때, 그때는요, 뭐 고기를 잡고 나무를 캐고 뭐 이렇게 과일 따고 하면 자기가 먹고 남은 부분들은요 다 뭐 했대요? 나눠줬대요. 그냥 아니면 교환하든지, 물물 교환이 다 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집으면 내 거 주고 네 거 받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것이 있으면요, 남으면 다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서로 또 나눠 받기도 하고. 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으니까.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오니까 나눠주는 것이 멈췄대요.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니까. 복음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안 좋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문명의 발전이라 말하는데 이게 과연 발전인가 후퇴인가?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민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감으로써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가득가득 모아두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냉장고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뭐 저희 집 냉장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꽝꽝 얼어버린 것, 사라져버린 것, 나누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율법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나에게 희생이 되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초대교회의 바나바처럼 그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 팔아와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세요.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욕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공동체가 다 있네.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눠주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자비가 넘치는 사람들. 아, 저런 곳이 다 있구나. 저곳이야말로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 세상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을 오해합니다. 축복은요, 내가 기도하면 처음에 20평 집에 월세 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집을 사고 40평, 60평, 80평, 100평 아니면 차도 좋은 것 바꿔 가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체험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내 욕망이 채워져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축복은요,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들, 주신 은혜, 주신 그런 복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남들과 나눠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죠. 만나면 힘든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보아사가 되어주는 것,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 누가 나를 만나도 기분 좋고 누가 나를 만나도 회복되고 누가 나를 만나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두 다 예수님 같은, 보아사 같은, 룻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계약대로 죄 지으면 다 멸망시키면 되는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 약속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란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채운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허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내 것, 나를 중심해서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온 것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만남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